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도 갔다 고린도전서도 갔다가 다시 구약성경 출애굽기로 오니까 어떤 분들은 어리둥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표준에 있는 순서대로 함께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 3년 정도 읽으면 성경 구신약을 함께 다 통독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이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요. 이제 모세가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이제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십보라라는 아내를 맞고 이드로 장인과 함께 양을 치던 중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바로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가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라. 그냥 가라 하지 않고 이제 가라. 이제 가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오르셔서 문득 생각이 나서 가라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라는 말 속에 들어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고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주님께서 이 타이밍을 오랫동안 마음의 염두에 두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을 갑자기 눈에 띈다고 나를 보내시는 건가? 나를 갑자기 그냥 여기서 만나셨다고 나를 갑자기 그냥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라는 말 속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의 소리를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으며 또한 이제라는 말의 대상이 모세에게로도 옮겨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어렸을 때 사내로 태어난 자들은 다 그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바로의 칙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섬겼다가 갈대나무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해서 이렇게 갈대숲 사이에 뒀다가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삼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또한 그 여정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제 때가 되었다. 그들을 향해서 가라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모세의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시절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너의 사정과 형편을 모두 안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도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산이 다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오랜 세월 이 때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가라는 부르심을 듣고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제가 어떻게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앞에 누구에게는 뭐예요? 누구에게 제가 가겠습니까? 저는 갈 자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의 무자격을 들고 나오거든요. 뒤에는 또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자신의 무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금 모세가 들고 나온 변명거리는 뭐냐면 자신의 무자격과 무능력입니다. 어찌 보면 핑계 변명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너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나는 오랫동안 알아왔고 들어왔고 계획해왔고 섭리해왔는데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답이 보통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콜링 앞에서, 그리고 순종하라 명하시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보통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는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따를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주님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속에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것보다 저를 잘 모릅니까? 저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 모세는 지금 자신의 인간적인 자격과 능력, 무능력을 지금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의 대답이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 너 자격 있어. 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부른 거야. 혹은 아니 너 능력 있어. 너도 모르는 너만의 능력이 있단다. 사람들이 다 무의식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 내가 너를 그걸 발휘하게 해줄게. 이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자격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 능력, 그것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답은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 한마디면 무자격에 대한 자격이 충분한 자격으로 바뀌고 무능력에 대한 것도 충분한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민이 생기고요.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게 되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 질문, 이 둘 중에 하나에 다시 빠지게 돼요. 나는 무자격한데, 나는 무능력한데 어떡하지? 주님 어떡합니까? 제 자신을 돌아봐도 무자격한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님,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부르신 건 맞습니까? 우린 무자격하고 무능력한 것 같은데요.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제대로 세우시려고 부르신 건 맞습니까? 아무리 봐도 무자격하고 무능력한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께서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한 가지 대답이에요.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거면 이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늘 자격을 운운하지만, 그리고 능력을 계산하려 들지만,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그 일을 시키시려면 저에게 좀 그래도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 자격을 충분히 느끼도록 저를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감도 좀 불어넣으시고요. 그 자신감도 있을 만큼 좀 제 환경도 좀 먼저 바뀌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저를 부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주님께서 우리 향해서 들이미는 하나님의 계산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 공식 하나 넣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은 모두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애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격 없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 만들어 주셨고, 신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 명하셨어요. 땅끝까지 가라 명하셨어요.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신 것, 마태복음 28장 맨 끝절에 보니까 뭐 하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다 파송하신 거죠. 우리는 애초에 자격 때문에, 능력 때문에 주님 앞에 선 자 아니고, 애초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개인의 삶에서 내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벽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가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우리가 가정들을 향해서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더욱 분명히, 더욱 클리어하게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 말씀 깊은 곳으로 그 순종의 삶을 향해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을 정해봐. 그리고서는 지금 우리에게 갑자기 생각나시는 대로 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과 고민과 기도의 그 모든 여정의 프로세스를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모세처럼 자신의 자격과 능력을 따지며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 하나 붙들고 담대히 믿음의 삶 가운데로 들어갔던 바로 그 믿음의 적용이 우리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여러분이 고민거리로 붙들고 있는, 마치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오는 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장벽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리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가라 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것 하나로 우리의 모든 무능력과 무자격이
더 이상 우리 앞에서 장벽이 될 수 없고 문제가 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 그리고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음성을 마음에 붙들고 모세처럼 우리도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아론 같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도울 자를 주님 인도해 주시며 그 모든 상황에 필요한 성령님의 음성이 마치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인도하심처럼 우리 삶을 뒤덮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마다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는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